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택함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이전에 모여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드려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제약된 가운데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십자가로 제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대화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픔과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닿기를 원하며 온전히 회복되어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 중에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며 주님의 지경이 넓어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라 가정에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반석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배를 돕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광풍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태풍과 지진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수 피해를 당했고 우리나라 역시 무더위와 지금 한 달 이상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자연 앞에 인간은 정말로 무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구는 정말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일부의 땅과 마을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영토가 침범받게 될 때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핵무기 한 발만 사용되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만 개의 핵무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든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정치로 그리고 외교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태풍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오직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연에게 명령하시고 자연의 힘을 꺾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광풍 만난 이야기가 3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래서 니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유라굴루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만난 광풍입니다. 이 광풍은 인간의 잘못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당하게 되는 숙명적인 그런 광풍입니다. 어부들도 큰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높은 권세와 넘치는 재물이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격렬한 광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센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고요하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엄청나게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풍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찾아옵니다. 광풍이 없는 안전지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이 어려운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과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그리고 국가와 온 세상에 이 광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기저기서 태풍이 불고 있고요.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인생들은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센 광풍이 일어날 때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배 안에서 말씀을 강론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반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3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자, 그런데 문제는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만났다고요? 광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누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광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풍이 불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광풍에 허덕거리면서 결과적으로 그 위험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광풍을 만난 배가 침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가망이 전혀 없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히거나 파산한다면 죽는 겁니다. 구명조끼도 없습니다. 구명정도 없습니다. 망망대해입니다.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생이 그 속에 빠져 들어간다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이 큰 위기를 당한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배 안에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잖아요.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포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붙들면, 누구를 믿으면 가능한 겁니까? 누구를 믿으면 그 광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바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생들이 실패하는 이유, 특별히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정말로 일관적으로 요청하는 것, 그리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놓쳐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과 맺어진 계약입니다. 언약이죠. 카버넌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 그 영어 단어를 보면 faithfu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여기 한자어 신실 혹은 성실이라고 하는 말에는 꼭 말씀 원자가 들어갑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큰 광풍,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그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자, 여러분, 누가 항해를 시작했는지, 누가 항해를 명령했는지, 그 항해를 명령하신 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한 항해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거친 풍랑과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바다 건너편 지방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새카맣게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주님을 계속 원망하고, 그래서 공포감에 사로잡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연약한 여자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약에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대대 자손들에게,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광풍과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평강을 가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풍랑이, 광풍이 일어날 때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큰 광풍이 불어오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광풍만 바라봅니다.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그 파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말하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8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큰 광풍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두려운 것이고 죽음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이 감지가 되잖아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광풍으로 인해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느냐, 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간과를 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우주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시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다면 이처럼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난리법석을 부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거친 광풍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에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 좌우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바라보세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것은 거인 족속들을 말하죠. 엄청나게 힘이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정말로 튼튼한 성도 존재하고 있고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누가 같이 가야 되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야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추방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거기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함께 가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목이 뻣뻣하다, 너는 정말 교만한 존재들이고 백성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중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풍을 잠재우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도움을 요청하는데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요? 예수님이죠. 자,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감과 염려, 공포, 두려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요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도움을 요청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지한 것이죠. 주님만이 이 광풍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을 거스려서 이 자연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일어나서 이 광풍을 잠재워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간절함에 바람이 없으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원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함이 그리고 소원 성취가 대화교 살아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꾸짖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바람을 꾸짖는다라는 것은 비상식적이잖아요. 바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인격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꾸짖는다는 것은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그렇게 내리셨더니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격체에게만 꾸짖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인격이 없는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광풍을 일으키게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꾸짖게 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악한 도모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는 모든 광풍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악한 것과 병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우리들을 이간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렇게 선포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네요. 자, 여기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과 같은 내용을 지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작은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거친 풍랑 속에서 당황하여 부르짖는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전에는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동안이라도 무리를 걸어갔던 모습을 바라보면 베드로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니었으며 전도를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 가다이다라고 예수님에게 보고했던 것을 보면 그들은 한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 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자, 같이 봅시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할렐루야. 자,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믿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너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과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왜 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광풍과 지진이 아닙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것, 믿음이 떨어지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온갖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심령 속에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불행한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둠의 영과 악한 사탄의 영이 나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탄의 영에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 떠는 믿음이 아니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렵고 떠는 믿음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세상의 광풍과 파도에도 우리는 절대로 파선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센 광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정말 힘이 듭니까? 낙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납니까? 실패가 찾아옵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악한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 들어진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꾸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민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풍랑을 줍니다. 악한 어둠의 마귀 사탄들은 계속해서 거센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꾸짖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그리고 승리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이 거대한 광풍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주의 도우심 속에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에 사랑하는 성도들, 혹이나 이 광풍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순덕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손세종 심소란 집사님 100일을 감사헌금 드립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홍윤우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용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조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임남옥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11째 모드입니다. 선경금, 구정금, 조정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에 저희들 이전에 불러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조성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그리고 좋은 환경을 주셔서 얻어진 물질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만배로 주께서 더 번성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산업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육료 선교 헌신 예배이십니다. 이제 휴가철 막바지가 되어졌는데 아직 그럼에도 좀 안전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거의 열대야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며칠 더 지나면 열대야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속한 신뢰에 모든 질병들의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또 남은 생에 열정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천지인들의 교묘한 포교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를 소개해준다, 상담원을 소개해준다 그렇게 미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포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번호나 또 수상한 연락처가 있으면은 접촉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 교주가 누구죠? 이만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지금 모를 정도로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제 그 치매기가 굉장히 심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에 전혀 내세우지 않고 그 12지파들 있잖아요. 그 지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교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주는 저희 휴가 기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기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장염,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 장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많이 장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온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을 마실 때 꼭 끓인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고, 너무 덥다라고 해서 뭐 얼음을 섞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먹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을 반드시 씻거나 소독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단 몇 주일 동안에 나가시면서 이제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악수를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손에 세균이 가장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수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 마스크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관에 마스크가 놓여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협의 특송 예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선교회 원래 모임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거센 풍랑이 광풍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꾸짖어 저들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엎드려 경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